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결혼을 한다든지 이사 간다든지 개업을 하면은 아무 날이나 하지 않아요. 반드시 태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손 없는 날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손 없는 날, 손이 있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이 세상에는 귀신 악령들이 늘 운행을 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손 있는 날 선택하면은요, 그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을 선택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손 없는 날이 음력으로 10일, 20일, 그리고 29일, 30일 이런 날이 손 없는 날이래요. 이 날을 주로 이제 결혼식 날짜, 또 개업하는 날짜, 이사가는 날짜로 정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이 있는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길일이 있대요. 길일은 뭐냐면은 행운이 기대되고 애군이 없는 그런 날, 이런 날을 바로 길일이라고 그래요. 정말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길일 중에 길일은 한 번 지나갔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2010년 10월 10일이었어요. 10. 이 십자가 세계 반복되는 그런 날이죠. 이날 전 세계에서 북새통이 났습니다. 결혼식장에 그냥 막 난리가 나고요. 막 그냥 그 경마장 있죠. 경마장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왜요? 길일이거든. 100년 만에 한 번 찾아온 길일이라고 가지고요. 그냥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오고 막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복 받으려고요. 행복하려고요. 심지어 어떤 그 여자분은요, 그 10월 10일 딱 10시에 맞춰서 출산을 했대요. 거기 재앙절개를 해가지고 딱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얼마나 그 새로 태어날 자기 딸이 행복하기를 바랬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해요.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도 행복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경향신문과 LG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질문을 던졌대요. 당신 행복해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은요 34.6%였어요. 아유, 나는 불행해요. 15.6%가 나는 지금 불행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뭐 불행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49.5%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사람은 결국은 한 3분의 1 조금 더 되고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3분의 2가 가깝다. 이건 행복한 사람보다는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6.25 사변이 있었잖아요. 6.25 사변이 끝나고 그 산업시설 7% 이상이 파괴돼 버리고요, 정말 국토가 황폐화돼 버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극빈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운조받은 그걸 통해서 국가 예산의 80%까지 충당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다니까요, 한때는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늘날 어떻게 되었나요? 2021년에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선진국으로 인정을 해 주었어요. 작년에 GNI라고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예요? 36,192불로서 일본보다 처음으로 앞서는 나라가 됐어요. 참, 일본은 오래전부터 선진국가라고 그냥 기술을 자랑하고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개인소득, 1인당 개인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르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5천만 명 이상의 인구 중에서 개인 소득 순위를 따져보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가 된 거예요. 그거 보면은 과거에 세계에서 제일로 못 사는 나라가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들어섰으니 국민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만큼 살기가 좋아져서 넉넉하게 되었으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정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6명이에요. 1년이면 1만 3천여 명이 자살하고 있는데 자살 그 원인 가운데, 이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은 5번째나 되는 그런 나라예요. 서울에는 한강에 28개 다리가 있거든요.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1년이면 1,000명 이상이 돼요. 아예 그냥 뛰어내리면은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쾌속적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구조대가 있어요. 한강 구조대가 아예 있어요.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하겠어요? 특히 그 마포대교, 거기가 제일 자살률이 많은데요. 마포대교. 그래서 언제나 대기하고 있어요, 구조대가. 아니, 나 행복한데, 기쁘고 좋은데 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좌우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참 그 말씀이 이해가 좀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은 것은 모압 평지거든요. 모세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수고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죽기 전에, 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이제 출애굽 2세들을 다 모아놓고, 1세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는 2세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거든요.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앞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텐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여기 신명기 33장 26절 29절 말씀은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인데, 이 결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 만한 그런 뭔가 그 조건을 갖춘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뭐가 행복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는 그 지나갔던 그곳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광야, 거기에 가본 적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그 길도 없어. 거기는 낮인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한 번 애국 사람들이 옛날에 얼마나 고생했는가 보려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 1km 정도 걸어갔거든요. 숨이 헉헉 막혀요. 얼마나 뜨거운지 말도 못해요. 막 그냥 땀이 비워도 돼요. 그때 그 걸으면서 더 이상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들은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 먹고 살았죠. 만나. 여러분, 김치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반찬인데 1년 12달 김치만 먹고 살아 버리세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김치만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같이 40년 동안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질리지 않겠어요? 예? 혹시 그건 먹고 뭐 영양실조는 안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똑같은 거 그 음식을 먹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강물도 없어. 거기는 지하수도 나지 않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물을 어떻게 먹어요? 사람 물 마셔야 사는데. 모세가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 반석에서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물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은 없었다고 하니 그 사람들이 식수로는 가능했지만 그걸 가지고 매일같이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충분히 물을 사용할 수 있었겠어요? 뭐 샤워를 한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혹은 빨래를 한다든지 충분했겠냐고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곳 지나가다가 또 전쟁도 일어났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거든요. 전멸시키려고요. 전쟁 그 사람들 해본 적이 없어요.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이렇다 할 무기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느라고 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뿐인가요? 또 전염병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어요. 그뿐인가요?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가지고 그거 물려 죽기도 했거든요. 독사 불뱀며. 참 얼마나 광야 생활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모세가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니 왜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이 통해요? 모세가 그동안 고생했다고 뭐 이루해 주기 위해서 그런 말 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에도 없는 말 그냥 둘러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지금까지는 고생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편할 거야. 그런 말일까요? 절대 그런 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너희들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고생스러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같지 않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해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 아닐까요?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잖아요. 유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잖아요. 그는 가진 게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그가 다스릴 때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영토가 넓었습니다.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까지 널리 뻗어 있는 그런 영토를 지배했어요. 인구도 많아가지고 마치 성경에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고 그렇게 있거든요. 이 사람은요, 돈도 많고 영토도 넓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군주이며 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지식까지 많아가지고요, 그는 레바논의 백양목부터 그 담 밑에 나는 우슬초까지를 연구해서 논하는 전문가예요. 금수어별을 논하는 그런 식물학자예요. 그 다음에 그는 동물학자예요. 동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동물학자예요, 그 사람은요. 거기다가 그는 건축가예요. 자기 왕궁도 자기가 지었고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그 성전까지 지었던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건축가예요. 거기다가 그 사람은요, 철학자예요. 잠언을 3000수나 말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는 또 음악가였어요. 음악.
노래를 천 오수나 지었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여성에 대한 편력도 있어가지고요. 그냥 자기 함께 데리고 사는 그 여자들만 해서 다 해서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명이에요. 참나 이 사람 별 이상한 사람이야. 하마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화려하게 산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헛되도다. 모든 게 다 헛되도다. 그는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갔고요. 인생을 후회하며 죽었고요. 허사가를 부르며 자기의 생을 마쳤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같지 않다는 거.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할 만한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모세가 인도했던,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었던 그 나라를 말하거든요. 지금 중동에서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전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은 꼭 육적인 이스라엘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야.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당신은 행복하시냐고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 가운데 행복하려면은 대굴 같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좀 돈도 많아야 되고 말이죠. 사회적인 좀 지위도 있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뭔가 좀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몸이 좀 안 좋은 분도 있고요. 때로는 사업에 실패한 분도 있고요. 때로는 또 그 자녀 문제로 너무 막 힘든 분도 있고요. 또 말 못할 어떤 그 가정의 사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까요? 쉬워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야 너 행복해 그런다면 그게 말이 맞느냐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복하다면은 그건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왜 행복하냐고요? 첫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얻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래 행복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전이 언제예요? 창세전은 천지 만물 지으시기 이전이잖아요.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날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거기에서 뭐라고 해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게 될 거라, 상하게 할 거라, 그런 말씀했거든요. 거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뱀의 머리, 뱀은 머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머리가 살아있으면 머리가 살아있으면 아직 덜 죽은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 뉴스에 보니까요, 호텔에서 그 뱀 요리를 하는 전문 그 요리사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독사를 잡아가지고 뱀 요리하려고 목을 딱 칼로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에 치워놓고 이거 막 그냥 가죽을 벗긴 거예요.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하나 하다가 아니 이 머리를 잘랐으면은 잘 한쪽에 치워야 되는데 그 옆에 놔두고 하다가 그 머리가 물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뱀이 그렇게 징그럽다니까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너는 여자의 후손한테 박살났다 그 말이에요. 너는 완전히 패배했다 그 말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다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미국 같은 데는 여자분들이 결혼하면 남자 속을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 없이 태어나신 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친단 말이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적용 속에 집어넣었다가 영원히까지 가는 지옥불에 던져 넣어버릴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이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죽옷이 그냥 되는 건가요? 가죽옷 만들려면 그냥 만들어요?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가죽옷 제거할 만한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는 인간이 졌는데 왜 짐승이 죽어야죠? 그것은 하나님이 살려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죄 짓고 도망가 이제 내쫓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결국은 그의 후손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에덴 동산에 희생한 거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라 죽였던 그 짐승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해요. 신학자의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구속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살려내시는 구속하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냥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들어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면 끝났지만 구속하는 것은 피를 흘려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벌써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 골목길에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울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누가 줬는지 몰라도 1,000원짜리 지폐가 들려져 있고 또 다른 손에는 과자 봉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계속 울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엄마가 아이가 잠자는 걸 보고 잠시 집을 비웠는가 봐요. 그 사이에 깨어나서 아이가 울고 있는가 봐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달래도 소용없어요. 손에 돈이 쥐어져 있고 과자가 있지만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예요. 요즘 방송에 외국의 그 입양을 갔던 사람들이 출연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요, 많은 아이들을 그냥 입양을 외국에다 보냈거든요. 그러면 그 입양을 간 아이들이 마침 좋은 양부모를 만나가지고요, 순탄하게 잘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사람도 더러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지금 한국에 찾아왔을까요? 부모를 찾겠다는 거예요. 친부모를 찾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방송에 자기가 출연해가지고 딱 한마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동안 음악을 열심히 연습했대요. 출연해가지고 그거 하려고요. 그리고는 부모님께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려고요. 그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어디서 계신지 알 수 없지만 꼭 만나고 싶어요. 나의 뿌리를 좀 알고 싶어요. 저를 버렸다고 해서 절대로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저는 부모님의 사정이 있었음을 이해합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한 번만 저를 만나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있으나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과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영적인 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고 또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어요. 이제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나를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을 게 아닙니다.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은 받지 않아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기록된 것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천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해서 두려워 떨며 이를 갈며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게 성공한 인생일까요? 자기 갈 곳을 준비하지 못하고 말이죠,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며 이를 바득바득 깔고 말이죠, 마지막 가면서 죽음의 사자가 데리러 오는 것을 보았는지 안 가, 못 가 하면서 소리 지르며 가는 분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사신 분이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다가 그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었거든요. 그 부인이 어느 날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남편이 위험해요. 빨리 좀 오세요. 그냥 얼마나 차를 막 그냥 밟고 최대한 빨리 도착을 해서 병실에 들어갔지만 조금 전에 숨을 거두신 거예요. 간호사가 하얀 천을 덮어놨더라고요.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부인 되시는 분이 큰 소리로 울면서 목사님, 갔어요. 남편이 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고 그냥 우두커니 입구에 서 있었는데, 그런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웃으면서 죽었어요. 웃으면서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봐보세요. 하얀 천을 제가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는데, 정말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가셨더라고요. 백혈병으로 투병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도 죽을 때 이렇게 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였다고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우리의 그 어머니의 태중에 생기기 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받을 사람으로 딱 구별해 놓았다는 거예요. 성별해 놓았다는 거예요. 따로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며, 이 세상 떠나는 날은 그냥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를 떠나는 날, 그리고 이민을 가는 날이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6절 27절에 여술은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술은이라는 말은 택함받은 백성들의 애칭이에요. 의롭고 사랑스러운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여술은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악한 들에게
쫓기는 그런 수가 있어요. 미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위험한 그런 지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많이 아파봤어요. 아니,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30년 이상 운전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뭐 그렇게 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남을 다치게 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사고를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운전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때로는 막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막 위험한 그런 상황도 없잖아요. 있었어요.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또 나는 잘하고 가는데 상대방이 그냥 뭐 신호를 무시하거나 갑작스럽게 보지 못하고 내 앞으로 달려들어가지고 사고를 낼 뻔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저는 몸에 그 전부터 좀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편도선염이 자주 걸렸어요. 조금만 피곤하면 편도선염이 걸리면은요, 목이 부어가지고 음식도 못 먹어, 물도 안 넘어가. 그거 막 목이 부어버리면, 양쪽 편도선이 다 부어버리면 침도 삼키기 어려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 고쳐버렸어요. 깨끗하게 고쳐버렸어요. 그때로는 나은 지가 오래됐어요. 한 10년, 20년 아프다가 깨끗이 좋아졌어요. 또 저한테는 또 무슨 병이 있었냐면은 막 그냥 음식을 먹으면 나 몸에 안 맞으면은 막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시뻘건 반점이 온몸에 막 생기고 목 얼굴까지 막 생기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알레르기가 막 생긴 거예요. 근데 무슨 음식이 나라고 이거 알레르기가 오게 하는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자주 생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신방 가다 보면은 음식을 또 이렇게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그거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럼 먹고 막 두드러기 나가지고 가렵고, 그러면 또 남 보기에도 막 여기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난 신방해야 되는데 두드러기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쳐주셔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낫게 해버렸더라고요. 뭘 먹어도 괜찮아요 지금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악한 사람들 손에서 지켜주시고, 사고에서 지켜주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그 은혜 나만 입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의 유명한 한 성도가 있었거든요. 아주 믿음이 좋은 성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막 그냥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막 죽일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좋은 헤리크스라는 이 사람이요, 막 도망가다가 급하니까 굴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터널은 양쪽이 뚫려가지고 도망갈 그런 뭐가 있지만은, 동굴 속은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사실 어디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막 뒤쫓아오는 그 핍박자들이 옛날에 그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일 때예요.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막 쫓아오는데 너무 급하니까 동굴 쪽에 숨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뒤쫓아온 사람들이 동굴로 들어간 것 같아,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어 하면서 그 굴 입구에 서성이다가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들어오는데, 조금 들어오더니 여기는 아니야, 봐, 거미줄이 있잖아, 거미줄이 쳐졌잖아. 세상에 그 짧은 시간에 거미가 와가지고 입구에다가 거미줄을 막
가만히 쳐놓은 거예요. 거미줄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람이 있다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미줄이 있으면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거죠. 다른 데로 도망갔는가 봐.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철벽 여리고 성도 한순간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느다란 거미줄도 어떤 쇠사슬보다 튼튼한 쇠사슬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신앙생활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29절에 그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홍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아 구원받았잖아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영원토록 살 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게 확실하고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악한 자에게서, 사고에서, 질병에서 나를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왜 행복해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셔서 내가 사는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산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서 승리자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 행복한 사람입니까? 묻는다면 분명하고 똑똑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